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 정의, 평화, 거룩,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피조물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의 실제화의 역사의 과정은 아주 긴 오랜 세월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역사를 약 140억 년 정도로 우주의 탄생의 역사를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실현의 역사하심이 바로 140억 년 전서부터 이것이 실현됐다라는 거죠. 수억 년이란 시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시간은요, 오래 살면 몇 살이에요? 성경에는 80이요, 강건하면 70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그래서 85세 정도,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러나 100세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수억 년의 시간을 우리가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수십억 년, 아니 수백 년, 수억 년의 수백 년의 이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담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참 어렵죠. 우주의 탄생이 한창인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지구가 식고 식물이 살기까지 또 수십억 년이 기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억 년쯤에 세포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5억 년 전쯤에 생명체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한 20만 년 전인가 인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명과학자들이 인류의 지구의 생명체의 역사를 이 1년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 12월 23일 11시 45분, 1년을 딱 앞에 놓고 15분 전에 인류가 만들어진 그런 지구의 역사 가운데 그 정도의 시간일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 이 15분을 이 짧은 존재로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인도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립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기다리다가 탄생이 되어져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1, 2년까지는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때까지는 말이나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해서 젖을 먹어야 하고요, 똥오줌을 걷어주어야 아이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누워있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뒤집죠.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합니다. 대소변을 가리고 말도 맘마만 찾다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여러분 그 환희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언어와 사고력이 자랍니다.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죠. 어느새 아이들은 우리 친구처럼 말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다라는, 완숙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부모의 뭐죠?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화도 나요, 성질도 납니다. 물질과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아이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성질을 죽이고 끝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성숙한 아이가 잘 자랍니다. 이 오랜 참음의 결과가 우리가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의 과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몇 년 동안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140억 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 참 인내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1년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15분 전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140억 년의 시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하나님 빚어낸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래된 걸작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걸작품들이 뭐예요? 산과 바다, 강, 우리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탄해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수석입니다. 수석. 돌을 모으는 거. 제가 수석을 하면서 돌을 특히 모으면서 제 안에 감동과 감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몰랐어요. 그냥 똑같은 돌이고 짱돌이고 강에 바다에 있는 돌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언젠가 강에 가서 십자가의 돌을 찾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거친 돌들이
바다나 강에서 수마가 되어져서 그 형질 색의 아름다운 문양과 모양들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상경이 나오고 사람의 모양이 나오고 동물의 모양이 나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양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품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거칠고 보잘것없고 짱돌 같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오랜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 자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오래 참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다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여러분 다시 오기 전에,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안 오시냐고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다 뭐하길 원하신다? 회개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덜컥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걱정될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관념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카오스를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 년, 5000년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뭐 같아요? 우리가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시간의 관념으로 우리는 1000년이 너무 길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도 수일처럼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하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하게 성실하시게 참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죠?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는데 짧게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길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성품을 닮아 여러분도 우리도 기다려줄 줄 알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정말 오래 참습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민족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민들레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한말에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은근과 끈기예요? 빨리빨리예요? 은근과 끈기는 점점 없어지고 빨리빨리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급증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뭘 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냐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어떻습니까?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면 컵이 나오죠. 그리고 불이 꺼져야 그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동전을 넣고 나서 컵이 나오기를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 그걸 넣고 잡아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컵이 안 나와서 물이 떨어져서 손을 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렇게 뭐예요?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택했다라고 좋게 해석해 주시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래서 이 조급증에 관련된 말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시키면 5분이면 다 온대요. 모든 음식이 집으로 5분이면 배달해 금방 온대요. 빨리빨리 날싸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언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빨리빨리란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가장 빨리 끝나는 짧은 설교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빨리 끝나는지 왜 그럴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된 시간관념 안에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시간은요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새벽에 아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출근하고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시간은요 어떻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며칠인지는 몰라도 무슨 요일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시간의 관념이 요즘에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절 단위로 끊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춘이 지났는데, 그래서 절기로, 계절에서 또 시간의 관념을 지나서 절기로 끊어서 농사의 개념으로, 봄에는 그래서 뭘 뿌려요? 씨앗을 뿌려요. 여름에 열심히 김을 맺어요. 가을이 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수해요. 겨울은 어떻게 해요? 휴식하고 쉬는 기간이에요. 이것이 옛날 사람들 시간의 관념이에요. 그러나 요즘 어때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요.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음에 시간만큼 속도가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10살이면 10km로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세월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70세, 80세, 90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70km로 달려요? 80km로 달려요? 90km는 과속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세월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3월 중순이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 세계는요 어떻습니까? 시간 없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시계가 몇 개인지 가는 곳마다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뿐만 아니라 손목시계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늘 보면서 삽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초 단위로 시간을 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의 관념이 틀려졌어요. 또 하나, 현대는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산성이라는 시간당의 노동량이 있죠. 요즘에 뭐예요? 52시간, 69시간 막 시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왜 그래요?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1분 2초가 돈이고 시간이 금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뭐에 쫓겨 살아요? 시간에 쫓겨 살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 뒤에 시간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시간에 쫓겨 마음이 조급하고 조급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헤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응답은 뭐예요? 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빨리, 하나님 빨리, 속히, 날쌔게, 급하게, 성큼, 선뜻, 신속하게, 잽싸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조금 갈등만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 때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누구와의 관계가 어려우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조급하여 떠나버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조급하여 그 영혼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이 5절 가운데
참아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이 6번 정도 반복하여 나옵니다. 한자에 여러분 이 참을인자는요, 이 마음심자 그 위에 이 칼도자가 그 위에 써 있어요. 이게 참을인자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 이 참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과 아픔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인내한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늘 4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열매를 우리가 못 맺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봄에 심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흙을 파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안 자랐네, 또 흙을 파요. 그러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 6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래 참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9절에 보니까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나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여서 조급하여 나오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평화를 여러분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인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조급해질까요? 우리가 시간을 쫓아 살아요. 사람을 쫓아 살아요. 상황을 쫓아 사니까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분통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분통이 나가지고 오래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막 토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막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노를 잘 터뜨리지만 저는요, 아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뒤끝이 없어요.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권사님, 그것은요, 권사님이 엽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엽총은요, 한 방이면 끝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아픔은 오래 걸립니다. 쏜 사람은 뒤끝이 없지만 그것을 맞은, 쏘임을 받은 사람은 그 상처와 아픔이 오래 갑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빨리빨리 하다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빨리빨리 가는 속도보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너무 빨리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지,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시간의 횡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무엇인가 이루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140억 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걷는 자는 뭐예요? 봄부터 눈물의 씨를 뿌려야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떻죠?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고 쉽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에 말씀드렸죠. 오래된 나무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나무예요.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라 삐뚤어지고 크고 막 잘 자란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제목감으로 벌써 어릴 때부터 웬만큼 성장하면 잘라서 제목으로 쓰지만, 그 산을 지키는 나무는 삐뚤어지고 못생기고 부족하지만 그 나무가 그 산을 오래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요 비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은 절대 어떤 요행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은 오직 성령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심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카이로스 플레로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여러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적으로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병들고 몸이 아프면 뭐부터 없어요? 입맛부터 없어요. 억지로 하면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고통의 때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비도 오고 추위도 있고 땅이 단단해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름진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찰스 코어만이라는 여사가요, 나비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어만 여사가 나비가
뭐예요? 이 변태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나비가 번데기를 지나서 뭐예요? 나비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에 꼬치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에 꼬치 안에 그것을 지나서 변태에서 나비로 그가 번데기에서 성장하여 자라야 돼요. 그것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나오려고 가진 애를 막 쓰길래 이 코우만 여사가 그 입구에 있는 것을 찢어서 쉽게 나오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나비는요, 한 마리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나비들이 어떠냐 봤더니 그렇게 구멍을 쉽게 뚫어준 나비들은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 그 터널을 통과한 나비들은 아름다운 창공을 나는 힘 있는 나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기억도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따라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도 안 벗어요? 지나가는데 안 벗어요. 안 벗어요. 네?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에 사랑의 1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5가지가 사랑의 종류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시작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사랑한다고 평생의 나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뭐예요? 사랑이 살고 보니까 뭐예요? 오래 참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12번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반복해. 그리고 사랑의 15번째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견뎌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를 말씀드렸지만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요. 왜요? 성령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 많고 흠 많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불평 많고 원망 많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오래 참고 나를 사랑하여 중보하시고 기다리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래 참으신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오래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리며 아들 이삭을 낳아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여 뭐예요?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할렐루야! 세상에 가치관 없습니다. 세상에 유행과 방법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